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추고 싶은 과거의 사건들, 그 지나간 시간들이 있죠. 그 삶의 이력들을 의식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자꾸 외출을 하려고 하면 막 누릅니다. 그래서 못 나가도록, 밖으로 못 튀어나오도록 봉쇄를 하죠. 바울의 과거도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주님의 그 교회를 괴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그렇게 비방과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바울의 끔찍한 과거가 있었죠. 아마도 평생 바울은 어쩌면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참 그때마다 많이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끔찍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의 그 겸손의 어떤 근거, 내가 그래서 나는 져야만 되고 그렇게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겸손의 근거로 활용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동시에 바울은 그 힘든 과거를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망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동력으로 삼아서 누구보다 뜨겁게 충성된 사람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넘사벽, 요즘 말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존재였지요. 스승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을 걸고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제자를 양육했지만 디모데 자신은 스승인 바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스승의 뒤를 이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버겁고 부담스러웠을까요? 바울 스승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적을 베풀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권위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학자 수준이고 율법에 매우 정통한 그런 분이라면 자신은 이방의 유대인으로서 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산처럼 커다란 그 스승의 그늘 아래에서 늘 디모데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심성도 유약하고 건강도 연약했기 때문에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무척 벅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참 제가 성경 속에서도 이런 서로 관계를 가지고 동역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성격이 같은 분들이 동역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얘야, 나도 처음부터 위대한 전도자나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시작한 건 아니다 라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그 경위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가문이나 학연, 지연, 아니면 신앙적인 그러한 배경,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공동생활을 한 그러한 시간이 없었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 사도로 이렇게 세우는 것의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 이런 분들이 그 대상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었죠. 오히려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방의 사도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는 이렇게 이력이 다른 것 때문에 바울은 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고 내지는 공격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처음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능하게 하셨다, 이런 것은 어떤 파워, 어떤 능력을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자신에게 어떤 능함, 능력 혹은 뭐 강함,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능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매우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지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고 그렇게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 약함은 하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칭 강하다고 하는 자,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나 능력을 구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하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소망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곤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 제가 좋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낮아지기 힘이 드는데 억지로 환경적으로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갖게 되니 그래도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억지로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위와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차별 없이 베푸십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을 강함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섬김은 감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것, 즉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종이 되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런 것들을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섬김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섬김의 기회를 얻는다. 그 직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섬겨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사도의 직분은 개인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기회를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이,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받게 했던 그 예수님께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라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그 직분을 받았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분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섬김은 낮은 종의 자세여야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선택해서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 이 정도의 직분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되고 말지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생명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른 곳에 그런 것들을 쓰임받지 않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곳에 전부 쓰여진다면 이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달에 제가 캄보디아에 동행하는 장로님 4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두 사위가 모두 한 해에 사고가 나서 한 분은 교통사고가 나고 한 분은 그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위가 다 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따님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암도 있고 그래서 정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섬기는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 장로와 권사로서의 직분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서 그 사역을 섬길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그렇게 자비량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이번 사역에도 복음 팔찌를 300개 준비하셨다고 하고 한복도 아이들 한복 10벌 가지고 가서 아이들 예쁘게 사진 찍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고 또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들고 가서 거기서도 작년처럼 아이들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소망에 부풀어 계시더군요. 작년에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오셔서 차 대고 이렇게 교회를 둘러서 오는데 교회 간판이 다 낡고 너무 초라하다고 하게 보인다고 그래도 간판이라도 깨끗해야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간판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서 우리 전체 이 간판 수선하는데 비용의 거의 절반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서 마침내는 기꺼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바울이 또한 감격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 섬김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면서 자신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뒤에 보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단어의 뜻은 믿음직하게 생각하셨다,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자신을 믿어준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척 참 행복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찌 거기에 기꺼이 생명을 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격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도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는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바울은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까지 불사하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져서 바울을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났을 때에 교회를 박해하고 다른 믿는 자들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박해한 그 바울의 악행에 대해서 따지시거나 혼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시고,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너가 너무 율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나쳐서, 그 열심이 지나쳐서 그런데, 네 열심이 참 특심이기는 한데 너가 내 뜻을 모르는구나. 네가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바울의 그 열심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면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몇 년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사춘기가 들어온 이후에 10년 세월을 주님을 떠난 것은 물론, 제 막내 여동생이 신앙생활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충주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 사촌 오빠를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고,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종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제가 그렇게 주님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씀하고, 이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교회를 핍박한 고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기도 했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서에서는 마침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 바울이 지금은 어떤 내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정의는 예수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믿음과 사랑, 그 은혜의 결과로 지금 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 물론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에서 또 다른 극으로 바뀌는 이 변화는 상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회방꾼이었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이방의 사도가 된 것, 그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원인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나 기질 이런 것들은 참 바뀌기가 어렵구나. 습관 정말 바뀌기도 어렵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참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는 것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만 바뀔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노력으로 바뀌는 것 아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자기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변화가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적이 중에 기적이 제가 변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바울 사도가 받은 이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분량이라든지 그리고 받는 수혜자에게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라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고 어떠한 변화도 가능한 것이지요. 바울 자신이 이런 진실의 산 증인이며 저 또한 그러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내시고 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을 믿기 전과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의 근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이 바울에게 대해서, 바울 자신에게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 경책하시고 징계를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건 내 나이만큼 참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으신다면, 기다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연 사랑은 그래서 인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을 오래 참으셔서 사도로 쓰신 것은 놀랍게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를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 그렇게 오래 참으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모든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오래 참아주심도 단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의 본을 삼으시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무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정말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감격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울이 악한 일을 할 때도 믿어주시면서 기다리셨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디모데도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주신 직분에 순종한다면 디모데의 사역 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함께 돌리자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한 격려와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소리로 들리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